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성경 일독 순서에 따르면 예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잘 모르시나요? 아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에디스 맥넬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으로 우리 성경 구절로 가사를 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그런 건 아니시죠?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찬양은 많이 불렀지만 사실 저도 이 찬양 많이 부를 때에 그때쯤에는 이 찬양 가사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가사인 줄, 성경 구절인 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찬송의 가사의 구절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가사의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 19절만 보아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에 고초와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 내 고초와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쑥과 담즙과 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쑥하고는 좀 다른 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쑥은 단쑥이고요. 그래서 쑥떡을 해 먹거나 하면 다 맛있게 먹지만 여기서 말하는 쑥은 쓴 쑥입니다. 소태같이 쓴 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즙은 쓸개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담즙도 아주 쓴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그에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이 그리 순탄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유배당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도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제사장을 유배 보내었던,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유배 보내었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곳이고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사는 동안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이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말하고, 부흥이 아니라 패망을 이야기하고,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왕이든 사람들이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고난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잊으려고, 그 고난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삶의 고통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참상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민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장도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물처럼 흐릅니다.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삶이 말이 아니죠. 머물 곳이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절기가 되었어도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BC 588년부터 586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려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을 합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절하여서 엄마의 품에 있다가 그들의 혼이 떠날 때에 그들에게 부모에게 묻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죽습니다. 하다못해 여인들은 그의 몸의 열매를,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들을 먹으면서 오히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어이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섭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땅에 묻혔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걷게 하셨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징벌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그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그의 주변에 쌓아두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을 그의 길 앞에 쌓아서 그의 길이 굽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치 엎드려 기다리시는 곰과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와도 같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의 허리에 화살을 쏘아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노래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에 평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조차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건강을 잃고 또 내 재산도 잃고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잃고 심지어는 나의 조국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끊어졌던 그 예레미야, 그래서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19절 말씀에 그의 기도의 시작은 주님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신 그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1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난을 기도하고 난 뒤에 19절에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초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에게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낙심시켜 왔던 그의 지나온 삶의 고난을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했던, 예레미야를 낙심시켜 왔던, 예레미야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아갔던 그 지나온 삶의 고난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굳이 히브리어 원어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억했다는 단어는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다시 가져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마음에 다시 가져왔다는 것은 그 고난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고난을 왜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이유를 그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가 당한 고난을 그의 마음에 다시 담아 두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말이든지 간에 왜 그 말을 했는지 알려면, 왜 그 일을 했는지 알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을, 그 일을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도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진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징벌하셨지만 진멸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제는 힘들었지만, 어제는 범죄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는 그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구하는 자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보이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업을 삼습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에게 오로지 남은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그가 그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고난당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족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기도가 끝이 났을 때에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이신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니십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애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전에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인도자였지만 전에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강한 요새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자요,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지만 그 심판자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과 고초를 아시옵소서 노래하며 그 자신의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지금 당장의 변화와 구원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한 고초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자신들이 남아있는 그 까닭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한 믿음의 회복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애통의 기도를 올리신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자랑하셔서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줬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던 고난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삶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신앙을 돌아보니 내가 머리로 믿는 것하고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하고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에도, 그래서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주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를 다시 기다리십시다. 내 마음에 나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고난과 고초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담즙과 쑥을 하나님께 애가로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눈의 눈물을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